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날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이 장소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덮으면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쁨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아버지 은혜와 특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드리고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원하고 주님의 아버지를 만져주심을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 기쁨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이샤나 얀다라 와란드리 와란다라 야라란다라 와라카와란다라 야라란다라 야라사와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란다라 야라란다라 야라사와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 야라란다라 야라카와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라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라샤라와 얀다라 와라카와라바란다라 야라바란다라 야라카와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 와라칸다라 와란드리 와라란다라 산다라 와라라. 아멘. 성령 하나님 주여,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구름 덮어주시옵소서. 치유의 강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큰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들려주옵소서. 라바라란다라 야라라산다라 와란디리 와라란다라 얀다라 와라라카와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란다라 야라라카와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란다라 야라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 야라란다라 와라카와란다라 야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산다라 와란디리 와라란다라 얀다라 와라라. 아멘. 주여, 성령님 역사소서. 라이야와란다라 산다라 와란디리 와라산다라 야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산다라 와란디리 와라라. 아멘. 주여, 성령님 역사소서. 인도하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아버지 그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아버지 모든 죄와 허물들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약한 원수마귀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시고 능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 얀드리 바란다라 바라라 칸다라 바란다라 야라 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야라 바란다라 칸다라. 오 주여 성령님, 오 주여 성령님 임하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우소서. 성령님 인도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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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인도하소서. 아멘. 주여 아멘.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살라주시고 싹 태워주셔서 주여,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근심과 모든 어려움들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으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원수막이 저희들을 일절 해방할 수 없도록 이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꽉 채워주시고 주여, 사랑하는 예배드리는 성도들 심령을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꽉 채워주셔서 오늘 보혈의 소리가, 보혈의 찬양이,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장소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신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디를 가든지 이제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가라 명하시면 나는 달려가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에 나를 미워 가족이 나를 미워하고 친구들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의 근심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그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작은 촛불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큰 빛이 되는 것처럼 두렵고 어려울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크게 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또 고백할 건데요. 한 번 더요. 주님이 오늘 이런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고 했는데 주님이 여전히 두려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 듣지 않는다에 우리들의 믿음이 있냐 없냐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기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이 두려움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는 건 뭐냐면 두려워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에 진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다음에 주님은 나의 산성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이제 끝장난 것 같아도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라고, 나의 요새시라고,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믿음의 찬양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 원수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노래하죠. 하지만 슬플 때도 노래할 수 있죠. 찬양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슬픔 가운데에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엔 기쁨으로 우리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우리가 순종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너는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굳센 믿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러므로 놀라지 마라. 너는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믿을 수 없을 때 가장 크게 믿어드리는 우리가 됩니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와.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 다시 한 번 더 온 열방에 외치시다. 우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여와.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늘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 계신 곳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죠.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날 새롭게 해달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불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막힘이 있을 때마다 날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께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아싸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저와 여러분들 모든 찬양이 주님께만 나가길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모든 영광 오직 우리 주께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는 날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세상 영광 구하지 않으면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주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다시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성령님 우리를 도우소서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주님을 찾으세요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향해서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 맞이하리 매일의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의지하리 날마다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되신 주님만을 높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영광 얻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향해서 매일매일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한 번 더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한 번 더 주님 천국을 우리의 눈에 담아 주옵소서.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보여주시고 천국기에 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천국을 바라봅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께 아버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의 그 말씀 굳게 믿어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능력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 사랑의 삼겹줄로 십자가에 꽁꽁 싸매어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숨이 끝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 끊어질 리 없는, 끊어질 수 없는, 놓쳐버릴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셨을 때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 말이 틀렸다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좌절케 한다 할지라도 굳건히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요동함 없고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심겨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다 쏟아드리오니 성령님 남김없이 쏟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고 비어진
청소되고 정돈된 저희들의 심령에 꽉 채워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주님 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신나게 달렸네요. 이러기 쉽지 않은데. 자, 그래서 슬프고 어려울 때 막 이렇게 신나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 또 이렇게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고 새로움이 일어나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서 찬양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때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지? 할 때가 있어요. 막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막 와닿고 막 그런 게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본문일수록 하나님의 깊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건져낼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아주 짧지만 또 이 보배와 같은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비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세요. 왜 나가셨을까요? 운동하려고 나가신 게 아니라 말씀을 쭉 보면 제자를 찾으러. 왜? 제자가 돼야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수 있으니까 누구를 찾을까? 누구를 만날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누굴까 하고 갈릴리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굴 만나냐면 빌립을 만나세요. 자, 그래서 나를 쫓으라 하는 말, 이 쫓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되라라는 말이었어요. 아니 이 빌립도 멀쩡한 사람, 제가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제가 길 지나가다가 운정역에서 내려오는 사람 보고 나를 쫓으라. 데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경찰서를 가든가. 그러니까 이 나를 쫓으라라는 이 말이 정말 그냥 이렇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빌립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얘기하지. 헬라식 이름인데 빌립을 만나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도 해요. 예수님이 갈릴리 요 동네, 베세다 요 동네 다 친구들이고 동네 형들이란 말이에요. 형들, 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도 이제 예수님을 알았을 수도 있죠. 왜? 다 안드레와 베드로 다 한 동네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45절에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볼 텐데 여기에 이게 무슨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여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찾을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앞에와 똑같죠. 어떻게 알았어요? 안드레도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와보라 해서, 와보라는 것은 무릎과 무릎을 마주 대해서 가까이 귀에다 속삭이듯이 그렇게 밤새도록 이야기한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드로를, 시몬을 찾으러 갔다고 했죠. 똑같아요. 44절과 45절은 바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내가 예수를 모세가 기록한 그 예언자를 만났다라고 한 걸로 봐서 그냥 나를 쫓으라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알았다는, 그때 막 나를 쫓으라 했더니 막 그것이 막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 추측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 앞에 예수님께서 시몬과 이 빌립을 만나 주셨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가르쳐 주셨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빌립도 역시 안드레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졌죠. 그리고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갔던 것처럼 자기도 제일 친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일 친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인간적으로 친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꿈과 같은 비전.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이 제자였던 사람도 있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열심당,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그런 사람이 또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다 자기네들끼리 같은 학원 다니고 같은 학교 다니면서 알고 있는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왜요?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도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길에 처음 만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네 말은 못 믿겠지만 네가 나랑 친구인데 이렇게 오랜 세월 10년 20년을 알아왔는데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무슨 이유가 있구나 하고 드러나 보는 거죠. 지금 빌립과 나다나엘이 그런 관계예요. 나다나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빌립과 바돌로메가 꼭 같이 나가요. 빌립과 바돌로메, 오성과 수준이 나도 애들한테 물어보려는데 오성하면 한음이 딱 나온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항상 같이 붙어가요. 같이 붙어가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 2절에는 이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벳세다와 가나는 약 한 8km 떨어진 이제 옆 동네죠. 옆 동네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래서 바돌로메가 나오고, 누가복음 6장 14절에도 곧 베드로라고도 하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시몬과 안드레가 같이 가죠.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란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묻어가고 빌립과 바돌로메가 같이 묻어가요. 어떤 서열을 따진 게 아니라 그렇게 같이 묻어가는 사람, 친구들. 요한복음 21장 2절 아까 읽어드렸죠.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해서 여기에 나다나엘이라고 딱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나다나엘이 이 바돌로메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나다나엘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빌립과 바돌로메가 같이 붙어가기 때문에 이 바돌로메가 이 나다나엘일 수 있구나 라고. 왜냐하면 바울과 사울 이렇게 다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해외에 나가면 김다윗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한국에 있으면 김한진, 밖에 있으면 김다윗 하는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은 로마와 이방인들과의 무역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얕잡아 보이지 않으려면 터키에 가면 제바이르예요. 이름이 세게네.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써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을 써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랑 섞여 살면서 전 제임스예요. 그러면 왠지 좀 이상하잖아요. 뭐 제이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가 이렇게 기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은 메시아를 만난 기쁨에 충만해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얘기하죠. 복음을 전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이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런데 그분이 나사렛의 출신인 예수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에 실망하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뭐 출산 과정까지 다 모든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질 만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사렛이란 출신 얘기 묻고 벌써 첫 단추가 틀리는 거예요. 무슨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그리고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의 이런 무역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과는 교제하면 안 되는데 이방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기도 하고 물건을 띄우기도 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을 조롱했단 말이죠. 그런데 메시아가 그곳 출신이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은 실망했는데 더 실망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는요 광신자들이나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나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신자라고 하면 누굴 얘기할 수 있어요? 열심당원들. 하여튼 그냥 열심히 믿는 사람들, 미친 사람처럼 그런 광신자들이나 거짓 메시아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많이 있었어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더욱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많이 날 수 있겠냐. 맨날 지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고 셌는데 빌립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쫄래 빌립을 따라가요. 빌립이랑 친한 친구였던 거죠. 툴툴대면서도 친구가 가자니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배운 대로 또 다른 안드레와 시몬이 말한 대로 와보라라고 얘기하죠. 와보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직접 만나보고 네가 판단해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는요 논쟁이나 철학적인 이런 설교보다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어떤 분들은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분도 있고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해주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이 말에는요 함정이 있어요. 저희들도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저희들의 주의 종의 사명인데 이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단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을까? 한번 10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통해서 우리들은 그냥 사람들을 그냥 예수님께로 그냥 교회로 목사님 앞에 갖다 놓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왜? 내가 모르니까. 그리고 잘 설명해줄 자신도 없고, 그리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또 얘네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예수님의 방식은 뭐냐는 거죠. 오늘 이게 키예요.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방법을 누구에게 찾을 수 있냐? 안드레와 빌립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안드레는 시몬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빌립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드레와 빌립의 고백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복음이 전해지는 최고의 방법이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 예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는 복음이 전해지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앞으로 이끌어 오기 전에 무엇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깊이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제가 미슐랭이에요. 심사위원이에요. 한국에, 제가 파리 사람인데 한국에 맛집이 있대요. 그러면 가본 다음에 먹어본 다음에 써야 돼요? 거기서 그냥 대충 인터넷 사이트 보고 써야 돼요? 가서 먹어봐야 돼요. 돈이 얼마가 들었든지 가서 먹어봐야 돼요. 먹어보고 사람들이 잘못 얘기했다, 진짜다라고 판단을 해줘야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맛있다고 그래도 먼저 가서 내가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맛있어야 식구들도 데려가고 다른 손님도 데려가는 거지, 맛있다 하더라 하니까 사람들 우 몰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돈 아까우니까. 또 욕 먹을까 봐. 그런 부분이에요. 요즘엔 더 그래요. 그래서 뭐 꼭 그런 것 같지만 백 모시기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찾아다녔다가 안 가요 이제. 왜? 내 입맛에 그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땡인 거지.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그냥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만난 사람들, 먼저 예수님께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만난 다음에 그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깊이 만나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냥 밥 한 숟가락 빵 먹고 가서 데리고 와! 이게 아니라 충분히 먹고 마시고 체험하고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깊이 만나지 못한 채 얄팍한 체험과 그렇다 하더라 하는 이런 가능성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쁜 소경이든 착한 소경이든 어쨌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는 법이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력을 불리려고 뭐 성도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늘 어른들이 돼지를 키울 때 돼지를 왜 키우니? 왜 키워요? 요즘엔 그런 얘기했다는,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요즘엔 그런 얘기했다는 큰일 나요. 큰일 나지만 그러나 왜 이렇게 예뻐해주고 맨날 아침 가서 밥을 주고 왜 그래요? 잡아먹으려고. 그냥 잡는 날이 아니죠. 잔칫날, 또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쁨의 축제가 있을 때 다 같이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개, 돼지, 소나 가축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어떤 광고에도 I love chicken,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치킨을 사랑하면 치킨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치킨을 사랑하면서 그걸 사랑이라. 그건 세상의 사랑이에요. 내가 좋으면 다 사랑한대. 그러나 진짜로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써먹기 위해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이 깊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앉아봐, 얘기 좀 하자. 그럼 잠깐만요, 출근하고 갔다 올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뭔데요? 하고 주님 앞에 머무르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처절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깊이 만나고 사귀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내시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한 숟갈 떠먹고 주님 전화가 올게요. 아니 잠깐만. 그런 사람과 다 먹고 배부르고 밥도 먹고 후식도 먹고 이것도 먹고 다 모든 걸 먹어본 다음에 가서 전하는 사람이랑 그 질과 양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한 숟갈 먹고 가가지고 디저트는 뭐가 나? 잠깐만요. 디저트 뭐였더라? 다시 가서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사귀는 은혜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후에 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짧은 한마디에 진심이 묻어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외치고 전하게 해주시는 인생의 방향이 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매일 죄사함을 받고요.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고 그 온전한 관계를 타고 내려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꾸로 가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오죠. 그러면 누가 주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죄 사함을 받고 새로워지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은혜를 바라면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 분이세요. 새 포도주가 없는 게 아니라 새 포도주는 너무나 많은데 새 부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의 영을 믿든지 새로워지든지 안 지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대가 새로워지면 새 은혜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와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워지지 않으면서 새 은혜를 달라고 하니까 주님과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새 은혜는 항상 있어. 너가 새로워져야 돼. 어떻게 새로워져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얼굴이 지저분해서 세수하는 사람이 있지만 얼굴이 지저분해야 세수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얼굴이 지저분하지 않아도 깨끗해도 어떻게 해요? 세수를 하는 사람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꼭 집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금 막 떨어진 보혈로 이렇게 겨울 되면 고로쇠 물 많이 나오지만 작년에 떠다 놓은 고로쇠 물 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지금 막 고로쇠에서 나무에서 신선한, 우리가 신선함을 알잖아요. 신선함을. 아니 신선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겠지만 신선함을 아는 사람들은 딱 먹어보면 이게 신선한 건지 아닌지 딱 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금 떨어지는 그 보혈로, 그 뜨거운 보혈의 피로.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뜨거운 보혈의 피로. 주님이 전자레인지 돌려다 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막 떨어진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금 떨어진 그 뜨거운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다음 배틀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다음을 모르면 그냥 씻어달라고만 기도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씻어주세요. 왜?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왜? 성령님의 역사를 원하기 때문이죠. 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케이. 넌 쓸 줄 아는구나.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스케줄로 가도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무장하고 연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 말고는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백독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또 씻음 받고 또 새로워져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매일 죄 사함을 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고 그 온전한 관계를 타고 내려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끝나고요. 두 번째는 나다나엘이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고 실망하면서도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로 오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이 빌립을 따라서 오는 나다나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똑같아요.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올 때 예수님이 시몬을 유심히 보시면서 너는 이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올 때 예수님이 유심히 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올 때 주님도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치 이제 무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딱 얘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나다나엘과 유대인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배워서 공부해야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유심히 그 중심을 살피신 다음에 하신 말이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은 진실한 사람. 그리고 나다나엘은 진실하다는 것은 뭐예요? 안과 겉이, 겉과 속이 같단 얘기예요. 진지한 사람이었단 얘기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말은 나다나엘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기는 사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 곁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옛날에 남북전쟁 때 이런 일화가 있죠.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는데 장군이 옆에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 북군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링컨이 기도를 중단시켜 잠깐만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짧은 일화예요. 짧은 일화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딱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 편에서 싸워주세요 하면 약간 수준 낮은 기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제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편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님 곁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의미예요.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구나. 진지한 사람이구나.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속에 거짓이 없다. 간사한 게 없구나. 야곱처럼 주님을 이용하고 애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이 데려왔다고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중심에 진실함이 있을 때 주님이 제자로 삼는 거지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으로 좋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보가 좋아야 돼요. 심보가 마음밭이.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진실한 사람, 안과 겉이 같은 사람이다. 진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수한 자랑과 기대가 있는 사람이다. 주야로 율법을 연구하는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헷갈려요. 오늘 이것만 알아가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랬을 때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이 거의 가까웠을 때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안에는 간사한 게 없다. 나다나엘이 처음 본 사람이 저한테 참 복되고 이제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당연히 묻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메시아를 만나서 정말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지나가면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대답이 나다나엘이 뭐냐면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제가 우리 이재순 집사님을 운정역 앞에서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럴 수 없잖아요. 뭐 신통하다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어도 기억력이 참 좋으시네요. 그런 말은 들을 수 있어도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마 빌립도 옆에서 안드레도 옆에서 시몬도 뭐래 이제 왜냐하면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난 네 명의 제자거든요. 제일 먼저 제자가 된 네 사람. 그럼 우리는 이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아야 돼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의 국가는 아네모네예요. 산 밑에 백합화. 그 산 밑에 있는 백합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꽃 이름 자체가 산 밑에 백합화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가 아니라 양귀비 같은 이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아주 이 빨간 그게 아네모네 이제 그 꽃인데 그 꽃이 산 밑에 백합화라는 얘기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큰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도 하고 기도했어요. 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성장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뭐 소나무 하나 뽑으면 뭐 성령 문제 해결받는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다른 넓은 나무도 있고 시원한 곳도 있고 카페 있는 데도 있지만 굳이 거기 밑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죠. 그래서 성경에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야 야곱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을까? 이렇게 사람들 발목 잡고 나와가지고 속이고 간사하고 이렇게 거짓말장이 막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궁금증을 달았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고 간사함, 거짓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나가던 메시아가 그것을 꼭 집어서 얘기하니까 누구?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어라고 얘기하죠. 물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영적인 급작스러운 변화는 없었어요. 그냥 랍비라고 얘기하지만 나다나엘은 적어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목마른 사슴이 드디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신의 물을 만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확 마음에 감동이 확 오면서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급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목말라 했을 때 주님의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심령을 확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늘 목말라 있어야 되고 늘 갈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만남의 복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누굴 보내신 거예요? 이 나다나엘을 보내신 거예요.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 그래서 이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 시몬과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앞으로 너는 이런 일들, 이게 신기해? 너의 속을 알고 있는 게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신기해? 아니, 너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성경에서요,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은 그냥 열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열리면 어떻게 돼요? 마트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가 마트의 문이 활짝 열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은 그냥 열렸다라는 오픈의 의미가 아니라 교통의 의미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하늘의 문을 여서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니까 아무리 사자고를 던져놓고 뚜껑 덮어도 막히지 않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그냥 열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렸으니 뭐가 시작된다?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근데 그 문은 닫히지 않. 하나님이 닫아야 닫히고 하나님이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다.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유로운 교제와 교통을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이 열리고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냐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구약에도 이 장면이 있죠. 누구? 야곱이 베델에서. 그러니까 야곱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야곱이 보았던 그 환상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아서 다시 올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다시 내려오고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율하시는 거죠. 가져가고 내려오고 가져가고 내려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런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일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서 보게 될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단번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열으셨기 때문에 사단이 닫을 수 없어요. 환경이 닫을 수 없어요. 그 문은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되어서 계속 오고 가는 이런 관계와 이런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계속 열려 있고 죄로 막혔던 이 담들이 이젠 야곱의 사닥다리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되고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하늘이 열린 걸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교제와 교통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매일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세요. 매일매일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그래서 그냥 저는 새롭게라고 하지 않고 더라는 것을 꼭 붙여요. 새로워지는 거 언제 새로워지는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더 새로워질 때는 알 수 있거든요. 더 온전해질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롭게 해주세요, 더 온전케 해주세요, 저를 더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더 진실해지고 더 주님을 그리스도로 체험해지면서 우리는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만나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요, 감사하게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통하면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열심히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해지는 거다라고도 어떤 분은 얘기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냄새 중에 하나가 빵 굽는 냄새. 빵집 근처를 잘 안 가는데 빵집 근처에 백화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가도 뭐에 쫓겨가 그 냄새 막 이거 뭔 냄새야 하고 저기 갈 때가 있는데
거기 냄새를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요리하는 식당 하는 사람들이 후황 틀어놓고 요리할 때 막 그 냄새를 풍긴대잖아요. 그 냄새 맡고 오라고. 떡집에 가면 고소한 참기름 냄새, 튀김집 가면 중국집 가면 그 짜장 냄새 막 미치죠. 그래서 배고플 때는 푸드코트에 가지 않는다. 왜? 아무거나 막 다 먹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밥 먹고 가면 뭐 이렇게 먹을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지나가죠. 근데 배가 고프면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막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면, 고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바람이 불어와서 예수님의 향기가 더 멀리 간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건 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바람에 빵 굽는 냄새가 멀리 퍼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충만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전하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냐, 도와달라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조금 더 쉽겠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든 저절로 복음이 전해지든 이러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다 구원해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버림받으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전하고, 곳간에서 인신난다라는 말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이렇게 충만해야 또 이렇게 전하고 이런 기쁨이 있죠. 그런데 없는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괴롭고 힘들고 슬프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알게 하여 주시면 그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또 주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은혜의 소유자가 아니라 은혜의 사용자가 되어서 뿌리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나가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충만함을 받지 않았는데 나가봐야 짐짝밖에 더 되겠어요? 주님 끌어당기는 사람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향기가 멀리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 충만을 부르짖고 성령의 그 임재 안에서 머물러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더 새로워지고 더 온전해져서 성령님이 더 역사해 주셔서 더 의의 열매가 저절로 주렁주렁 맺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다 되시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그 의의 열매들을 보면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들도 오늘 이 나다나엘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몇 마디 안 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그래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주님 만나서 막 감격스러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기도하고 늘 사모하고 가서 주님이 쉬지 못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 큰일 났네. 오늘 밥 먹으러 빨리 가야 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성령님, 저희 심령에서 저희들의 간사함을 성령의 불로 제거해 주시고 중심의 진실함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고운 얼굴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이끄사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제 안에 성령으로 거하여 살아가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영혼을 열어 밝히 보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기 원합니다. 더 깊이 체험하여 알기 원하고 더 경험하여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 많은 영혼을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사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하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여 참 제자로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저를 보내어 쓰실 수 있는, 예수님이 저희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바람 한번 불었다고 예수 향기를 잃어버리고 끝장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괴로움당하여도 하나님 더 그럴 때마다 더 진한 향기가, 마르지 않는 예수 보혈의 향기가, 예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하나님, 그렇게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서 오세요. 우리 나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보내달라고 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차고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고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내가 드릴 건 오직 기도와 감사, 보잘것없는 나를 주목하신 주님, 내 안에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매일의 예배되게 하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이 땅에 주의 자녀들이 주가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 주 마음 품고 그 뜻 안에 그 안에 머물며 그 안에 머물며 살기 원하네. 이에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아멘.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건데요. 요즘에 이제 그 탱크롤이 뭐 주유소마다 난리가 났잖아요. 찬양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빈 탱크롤에 아무리 주유소 가봐야 소용없고, 빈 탱크롤에 아무리 가봐야 물을 찾는 사람, 광주는 일주일에 2번만 물이 나온대요. 그만큼 물이 부족해서 그렇대요. 부족한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지 않는 게 아니라 쓰실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채워지는 사람이면 감사한데 밑이 빠져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비어서 땡땡땡 소리 나는 이런 시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두드린다 할지라도 꽉 채워져서 사람들이 나를 흔들 때,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흔들 때 에라 하고 확 주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왜? 우린 비워지면 주님이 또 채워지니까. 우린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흔들어? 그래 흔들어. 그 참에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완전히 퍼뜨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비어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비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왜 채워지겠어요? 쏟아지고 흘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주세요. 제 뚜껑이 열리면 욕이 나가고, 그게 아니라 제 뚜껑이 열리면 예수님의 향기가 발하여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증거가 쏟아지도록, 그렇게 예수로 아구까지 꽉 차 있어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이 드러나는, 그렇게 채워지고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비워져서 채워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더 채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샤라바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 주여,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와 같은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아니하고,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예수께로 인도하여 아버지, 값없이 아버지를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아버지 이끌어가는 선한 정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에브리 영도 전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성령의 공급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서든지 주님이 밸브를 열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가득한 성령님 쏟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 쏟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문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일터를 변화시키고, 모든 삶의 현장들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라이샤라바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예수 공급자, 예수의 공급자, 성령의 공급자, 기도의 공급자, 사랑의 공급자. 주여, 아버지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라바라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란다라 산다라바란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디리바라.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를 만났다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성령님 역사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께서 각 가정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파수꾼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우리들이 이미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우리 가정을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세요. 기도의 불이 붙게 해주세요. 주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부흥을 우리 가정에 주실 때 이전에 주셨던 그런 부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부흥을 부어주셔서 이제 주님께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 악한 원수 먹이들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꺾으면서 모든 죄와 저주 허물들 예수의 보혈로 대신 피로 씻으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세 번 버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라이야 바라바라야 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기도하는 사랑하는 에브리 언더 첫째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기름 부어주옵소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라바라야 나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라. 성령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성령의 불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재준 집사님의 가정이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재준 아버지 집사님의 가정과 가문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정미순 집사님의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미순 권사님의 가정이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야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형제님의 가정과 가문이 새롭게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은혜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능력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라바라야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주여 김일의 집사님의 가정과 가문이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바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주여 저희 가정이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종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바라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성령님 아멘. 성령님 역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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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샤라와 얀드리 바라란다라라 산다라바란다리 바라란다라. 라샤라와 얀드리 바라란다라라 산다라바란다리 바라란다라.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부름받은 이 특권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가 안드레와 빌립처럼 성령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할 때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열려지고 주님이 닫으실 때 닫혀지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열린 하늘문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천사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공급되어지고 채워져서 저희들이 원하는 때 주님이 꼭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기에,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신앙생활의 삶을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열렬히 사랑하다가 천국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정의 가장들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제자 되게 하시고 예배의 단을 세우고 확장시키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영적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들 기억하셔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존귀함을 깨닫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기도하는 저희들보다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더 오래 섬겨드리는 믿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예물이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존전에 사용함 받을 때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불필요한 지출들 다 막아주시고요, 병들지 않도록, 사건과 사고 나지 않도록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외상값들도 빼앗긴 돌들도 다 돌려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흘러넘치게 하셔서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